53페이지입니다. 오십삼 페이지 밑에 예전엔 떼낀 거울 갈지 못했기에 오늘에야 분명히 닦아 밝히노라. 예전에는 거울에 이 때가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데 그 때를 벗겨내면은 그 거울 밑바닥에는 밝고 밝은 그 이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떼낀 거울을 갈지 못해 가지고 몰랐는데 오늘에야 분명히 닦아 밝히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깨끗한 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성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 본성을 하면은 이제 끝이 난다. 이런 이제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 본성이라는 그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잠겨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일단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미 망념이에요. 느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하게 망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고요하고 이 깨끗한 이 자리 속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고 본성에 잠겨 있거나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성을 뭐 때문에 설정을 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서 느낄 수도 없고 이 속에서 잠겨 있을 수도 없고 이 속에서 생활할 수도 없는 그냥 불필요한 것인데 왜 이것을 지혜로서 그 자리를 깨달으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깨달으면은 위에 있는 이 망념들, 미움과 원망과 공포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허상이 되는 것을 중심 잡아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이렇게 책정을 하고, 그래서 이 본성을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습니다. 예 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는 것보다도 더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서. 미움이 일어날 때도 이 속에서 본성이라고 하는 이 깨끗한 이 자리에서 미움이 일어나구나. 그 다음에 슬픔이 일어난다. 뭔 생각이 일어날 때도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바탕으로 하고 일어나구나. 이것을 24시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본성에 들어가서 잠겨 있을 수 있느냐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본성을 뭐 때문에 설정하느냐? 불필요한 것을. 그래서 서가모니는 이 본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이 번뇌를 갖다가 제거하고 이 번뇌를 극복을 하게 되면 자유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에 오면서 이 본성론이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을 깨달으면 끝난다. 그러면 이 본성을 깨달기만 하고 하면은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본성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물거품처럼 이렇게 허상으로 일어나는 미움과 공포를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본성을 깨달으면서 위에 있는 이 물거품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를
정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떡했던 깨달음이다 해서 정오라고 이래요. 이 정자는 정명하다는 정자입니다. 깨달을 오자예요. 깨달을 오자. 그러면은 또 이것의 반대되는 말은 해오가 있습니다. 이 해자는 이해할 해자입니다. 이해하여서 깨닫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이 정떡한 깨달음이에요. 이것은 체험한 것이고, 이것은 머리로서 이해한 것이에요. 그러면 신령스러운 혹시 이것을 신령스러울 영자를 써가지고 내자가 있는데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적 공지. 여기가 공자가 맞습니까? 영적 공지. 신령스러우면서도 고요한, 신령스럽고 고요하면서 이게 비어있는 공적 영지. 공적 영지입니다. 이 아무리 해석을 하려도 이 비어있고 고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무분별지가 되어 있는 이 가운데서 신령스러운 지혜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미움을 일으키는 이 밑바닥에는 이게 고요한 알미 있는 거예요. 이 공적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지만은 이 파도 밑에는 이 고요한 이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파도라고 하는 이 번뇌가 있는데 이 번뇌 밑바닥에는 고요하고 이 일체가 다 해체된 적의 적자도 고요할 적자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에 이 번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번뇌가 일어날 때에는 그 밑바닥에는 이 고요한 공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세상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미움이 일어날 때도 그 미움을 알아차림을 하면은 이 미움 속에 이 밑에 있는 공적 영지는 아는 것이 영지고 이 밑에 있는 고요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움이 이렇게 솟아 올라왔을 때, 번뇌가 확 솟아 올라왔을 때 알아차림을 하면은 공적 용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미움이 사라지고 그 미움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런 상태를 체험을 하면은 정오가 되는 것이고, 체험을 못하고 알기만 하면은 해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 막 치솟아 올랐는데 이 미움을 감당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도 알아차림을 하면은 맞아, 이거 미움은 허상이야. 이 속에는 고요한 내 본성이 있어. 이렇게 그 미움을 내가 조절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것은 해오에 속하고 조절이 되는 것은 정오에 속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면은 한 점의 신령한 빛은 그 알아차리는 그 신령한 빛은 본래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건만은 일체 중생이 무량겁으로부터 일찍이 선지식을 만나 지혜를 발해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르니, 비유하자면 티끌과 흙으로 덮인 거울이 오랫동안 가려 어두워져 물건을 빚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공적 영지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서가모니는 이것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안 했는가? 서가모님은 이것을 알고도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럼 서가모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이 번뇌를 해체해버리면은 이 번뇌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체하면은 자동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서가모니의 말씀이고, 중국 선사는 밑에 있는 이 본성을 알면은 위에 있는 것은 미움이라도 원망은 헛것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조 대사께서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라고 인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난 다음에 육조 스님께서 15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냥꾼 속에서 살면서 사냥꾼이 이제 고기를 이제 짐승을 잡아오면은 그 짐승을 삶는 그곳에 나무를 같이 삶아가지고 나물만 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5년 동안을 보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림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뭐냐면 이것을 깨달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본성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번뇌가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은 실제 생활에서 적용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러면 본성을 안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려면은 참고 견뎌야 돼요. 번뇌를 올라오면은 참고 견디면서 이 번뇌가 고요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없어지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15년 동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깥에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도노라고 하는 이것이 이치로는 참 알기는 쉽지만은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려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알고 적용시켰을 때에는 조금 더 편한 거죠. 이 속은 번뇌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은 쉽죠.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키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서가모니는 어떻게 하셨느냐? 애초부터 이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면 서가모니께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어떤 또 폐단이 있느냐면은 사람들은 이 번뇌를 다 제거해버리면 그럼 뭐가 돼? 그럼 이 세상은 쓸모없는 것이고 다 허상이고 다 꿈이고 하면 나는 왜 살아? 하는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허무주의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본성에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점이 있는 대신에 이 허물을 이 미움과 원망을 제거하는 데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알고 닦느냐 안 그러면 모르고 닦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오늘날 이미 선지식을 만나 지혜를 발해 이미 견성하고 성품을 봤다 이 말이에요. 티끌과 때를 틀어버리니 본래의 광채가 갑자기 쏟아져 하늘과 땅을 비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성이 있다, 깨끗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티를 이제 틀어내니까 그 속에 이제 진짜의 정오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예수님이 지은 시입니다. 신령한 빛이 이 본성이라고 하는 빛이 홀로 빛나 멀리 육건과 육진에 벗어났네. 육건과 육진이라고 하는 우리 일상생활의 번뇌잖아요. 육건은 안이 빛을 신 눈, 코, 입으로 하는 것이고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육건과 육진을 벗어났네. 체성에 참되고 영원함 드러나. 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입니다. 그 본체의 깨끗한 성질에 참되고 영원함이 그것은 참되고 영원하거든요. 영원함이 드러나 문자에 얽매이지 않네. 이것은 뭐냐면은 문자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의 가르침을 문자라고 합니다. 12연기, 사성계, 육바라밀, 팔정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는 왜 이런 문자를 많이 설명했을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무명에서 행이 나오고 행에서 식이 나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거꾸로 들어가면은 죽음이 없으면 생이 없고 이렇게 또다시 거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는 고지멸도가 나오고 육바라밀은 보시지계 인욕 같은 이런 문자들로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면으로 서가모니의 가르침을 여기서 부정하는 거예요. 문자에 얽매이지 않네 이 말은 서가모니가 이때까지 하셨던 그것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즉 그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쉽잖아요. 내 마음 본성을 봐라. 이 본성 속에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은 그 반짝반짝하고 이게 모든 신령스러운 이 거울이 다 빛이잖아요. 이것은 문자가 필요가 있지 없지 않느냐? 바로 가르쳐 주시면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밝히는데 온 역점을 두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서가모니의 그 복잡한 그런 이론 아무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저는 어릴 때 스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문자를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마구니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도 하나만 들고 이것이 최고의 수행법이야. 이것 외에는 없어.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 멍청이들, 아주 못난 사람들, 이런 취급을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선맥이 중국에서 들어온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이 선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리는 이 밑바닥에는 고요함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이 망상들은 전부 다 물거품이고 허상이다. 이거 아는데 12연기가 필요 있는가? 사성제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분석하고 이것이 번뇌가 무엇인지 해체하고 이런 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선종들은 불교의 이 복잡한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배척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선방은 그래요. 같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부처님 법은 정확하게 말해서 안 배워요. 안 배우고 중국에서 가르쳐준 육조 스님의 이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가모니의 제자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서가모니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선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자에 얽매이지 않네.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지 않아. 이 고요한 이 자리는, 알아차리는 이 자리는 절대 물들 수가 없어.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졌네. 본래부터 그 자리는 깨끗하다. 허망한 반년만 여이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번뇌 이 미움과 원망, 이것이 허상인 줄만 알면 곧바로 여여한 부처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으로는 깨달았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전부 다 견성한 것이에요. 견성했으니까 이제 졸업을 하시고 그래서 중국의 선종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를 이렇게 하다가 코를 안 만질 수가 없습니다. 코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을 보면은 누가 생각이 없으며 누가 남이 없는가. 난다고 하는 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미움이 발생하고 원망이 발생하고 기쁨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가 남이 없는가. 만일 진실로 남이 없다면은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하면은 나지 않음도 없다. 그러면 헛것이라고 하면은 번뇌 이대로가 부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미움이 일어나는 것이 허상인 줄 알면은 미움 이것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쓰려고 하면은 아까처럼 본성만 알면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과 원망과 이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이 밑에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깨끗한 그 자리는 이 공포가 물들지 못해. 그러면 이 자리는 여여해.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죽음이 바로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대 중국의 선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두라고 하는 것을 잡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미움이 왔다. 그러면 이 하두를 안 놓쳐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일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안 놓치고 저 미움이 나를 갖다가 약을 올리고 나를 갖다가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 하두를 안 놓치려면은 내 마음이 바보나 병신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고 병신이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두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지다가 힘이 딸리면은 하두를 놓쳐버려요. 놓쳐버리면은 여기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또다시 하두를 들고 이런 것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바깥에서 오는 미움과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길어질 때까지 죽기 살기로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 가나선이고 묵조선입니다. 묵조선이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여기야. 이것이거든요. 미움이 일어날 때 바로 여기를 봐. 이 자리는 미움이 붙을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자리만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 글자인데 혹시 아시나요? 어? 지관, 지, 지관, 지관 타자입니다. 지관 타자 단지 가마라 앉아라. 타자는 칠 타자입니다. 단지 가음아라 관입니다. 이것은 어조사예요. 가음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 우리 한국어인데 다만 지자 타자는 칠 타자 안절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묵음 앉아라. 쳐서 치고 앉아라. 쳐 앉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자도 거의 뭐 어조사의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면 다만 앉아라. 번뇌가 이렇게 이제 미움이 일어났을 때 미움에 끌려가지 말고 바로 이 자리 여기 앉아라. 이것이 지간타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선과 묵조선이 중국의 양대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선은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는 고요하다. 이 자리는 일체가 이 자리에 침범할 수가 없다 하는 이것을 딱 설정을 해놓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은 사냥꾼 속에서 16년을 이제 살면서 보림이라고 한 것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중국의 선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미움이 일어나면은 미움을 추적을 합니다. 분석하고 따져보고 이것을 해체해 보면서 이거 허상이다. 이렇게 해체해 나가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서가모니의 선이에요. 그래 뿌리를 뽑아버리면은 죽은 자의 마음이 돼가지고 미움이 올라오면은 그 미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미움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오는가? 내 몸은 지수화풍인데 나는 물과 불인데 이 물과 불을 갖다가 내가 나라고 착각을 하니까 저 미움에 대해서 내가 안 지려고 반박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내 몸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해체를 해버려야 돼요. 해체를 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은 자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일체를 다 해체를 하고 그 미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은 미움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고요한 자리를 이루는 것이 서가모니의 방식이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일체 생각을 떠올리거나 분석하거나 따지거나 이런 것을 전혀 못하게 합니다. 오로지 하도 이것만 잡든지 바로 이 자리, 바로 여기 이 자리에 딱 있으라. 이 자리에 앉아서라. 단 한 걸음도 옮기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미움이 저절로 사라진다. 이것이 이제 중국선의 공부 방법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위 구절은
정을 들어 말한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반적인 이 번뇌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이 마음들, 정을 들어 말한 것이고, 아래 구절은 법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나타낸 것이다. 누가 생각이 없으며 누가 남이 없는가, 발생하는 것이 없는가 라는 것은 곧 어느 사람이 생각이 없으며 어느 사람이 남이 없겠는가 라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 발생하고 멸하는 것이 계속하여 간단이 없다. 간단이라고 하는 건 끊어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간단이 없다. 끊어짐이 없다.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 생하고 멸하는 마음은 악착취와 같아 이루다 셀 수가 없다. 그 생멸심이 일어나는 그것은 마치 악착취와 같아가지고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생각의 사이에 멈추고 쉼이 없는 것이 마치 등불에 불꽃과 불꽃이 이어지고 물이 방울방울 흐르는 것과 같이 계속 이어진다. 걸어가면서도 마음은 시방을 구상하고 사방의 모든 것을 다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뜻은 삼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반연한다. 그러므로 누가 생각이 없으며 누가 남이 없는가라고 하였다. 진실로 남이 없으면은 나지 않음도 없다 라는 것은, 만일 진실로 무생, 남이 없는 이치를 갖다가 무생이랍니다. 이 무생의 이치, 이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치입니다. 무생의 이치를 깨달으면 일체 모든 법의 나는 행상에 물들지 않고 만법이 남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움이 일어나더라도 그 미움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서가모니의 가르침을 안 배우면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부분은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만 지고 있어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서가모니는 12연기, 사성제, 육바라밀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가 스님도 결국은 경전을 본 사람이에요. 서가모니의 방식을 이렇게 본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만 발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예요. 수산주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행자입니다. 수산주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법은, 만 가지 법은 나는 행상이 없으나, 이게 발생하는 행상이 없단 말이에요. 미움이 일어나면 미움이 일어나는 행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허상이니까. 1년에 한 번 봄이 오네. 위의 구절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해서 썰어버리고, 밑에 구절은 반대로 모든 것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진공묘유거든요. 하나는 다 썰어버리고 하나는 다시 다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것이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부정을 합니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해요. 그러면 3단계는 뭐냐면 다시 1단계로 돌아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것을 나쁘다고 왜 부정을 했는가? 그러면 부정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러면 미움과 원망이 다 쓸모없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불교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해 가지고 없애버리고 나면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 세상을 다시 사는데 그때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치가 결국 공부를 다 하게 되면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단계가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건강경을 보면은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일체가 다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다 봐도 다 허상이고 꿈이고 한이야 다 쓸모없는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우리 팔만대장경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책을 보면서 완벽하게 이 이론의 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오해를 가지느냐면은 전부 다 쓸모없는 것인갑다. 다 헛것인갑다. 하는 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해 가지고 넘어서면은 허무주의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만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안 죽으면 안 됩니다. 부정하는 이 모든 그 경전들이 옳은 거예요. 나를 전부 다 해체하고 내 마음의 집착을 다 없애버리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남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큰 문제죠. 인정을 받으면은 기분이 좋고 얼굴도 기분이 좋고 말이 펄펄 뛰고 나는데 모든 사람한테 너 왜 그렇게 잘못하느냐 실패하느냐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내가 왜 이 저항을 하려고 그러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존심과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면서 끝에 있는 내 목숨에 살려고 하는 이 욕망이에요. 이 욕망을 끝에 들어가서 이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상대를 바라보면은 상대가 나를 갖다가 인정을 못하고 바보니 어리석니 너 왜 그렇게 실패하니 이렇게 욕을 했을 때 그 욕이 욕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의 입장이 돼서 바라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학교로부터 배웠던 명예를 지키라, 자존심을 지키라, 남한테 인정받는 행동을 해라, 이 세상에 뭔가 보람된 일을 해라, 이런 것으로 교육을 쭉 받아왔던 내가 이것 때문에 번뇌가 되어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 부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있어서 그것을 다 부숴버렸을 때에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런 본성을 하는 이 수행법을 하면은 이런 부수는 작업을 여기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하는 사람은 항상 번뇌가 올라오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행을 하고 본성이 이것이 고요하다라고 했지만 현실로는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어. 나는 견성했어. 하고 당차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했다고 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한 거죠. 번뇌가 항상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번뇌는 일어나요. 번뇌가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번뇌는 일어나는데 그것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보면 돼요. 죽음이 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그 유튜브에 한번 많이 찾아보십시오. 중국에 가니까 사형시킬 때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죽는가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저도 재미있게 봤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이제 그 여성들 사형을 시키는 것을 한번 봤는데 화장을 제일 이쁘게 시키더만요. 그리고 옷을 노랗고 파랗고 하는 원피스를 입혀요. 그러니까 가장 입고 싶어 했던 옷을 마지막으로 입고, 얼굴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만들고 싶은 그 얼굴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끌려 나와요. 끌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많은 긴 총을 가지고 뒤에서 뒷머리를 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람이 죽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기서 내가 여여할 것인가? 이것을 공부를 위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집착을 다 놓았는가? 이것을 보면은 좋아. 이 자리에서 나는 죽어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 세상은 전부 다 꿈이고 아니야. 내 몸도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나는 로봇에 불과한 것이고,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양변으로 나눠진 가짜들이야.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상세계, 지금 이 방이라고 하지만 이 방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 있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지식과 이것들이 전부 다 인간이 만든 하나의 업에 불과해. 이것이 내 마음에서 명확하게 와가지고, 그러면 있는 것이 없어지는, 죽음은 이 의식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 의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 없어진 의식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탁 됐다. 그 순간은 번뇌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묶어서 괴롭힐 이 세상은, 번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 다음 장에 기관 목인을 불러 물어보라.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에요. 나무로 만든 로봇. 목인 하면은 나무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기관 목인을 불러 물어보라. 부처 구하고 공을 베푼들 어느 때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일체를 다 무분별지로서 다 부정해버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기관 목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일체를 다 부정해버린 모든 것을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해서 다 없애버리는 것,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봐라. 그렇게 해갖고 부처를 구하고 공을 갖다가 무수하게 베푼들 어느 때에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거듭 비유를 들어 그 이치를 쉽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윗글에 꿈 깬 뒤엔 비고 비어 대천세계도 없다. 일체를 전부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부정해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죄와 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으니 정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해체하고 다 부숴버리는 것을 적멸이라고 합니다. 고요할 적자, 소멸할 멸자. 정밀한 성품 가운데서 묻거나 찾지 말라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영가 대사께서 후인들이 그 말에 따라 지혜, 이 지자는 지혜 지자가 아니고 알 지자입니다. 이 지혜를 이렇게 쓰는 것을 아르만이라고 그러고 지혜 지자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자는 이 지자예요. 여기에다가 태양이 하나 들어간 지자고 이 지자는 이거예요. 알 지자. 여기는 밑에 태양이 하나 없습니다. 이것은 알 지자고 이것은 이해할 해자입니다. 이 이해할 해자. 그런데 이 해자는 지혜 해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아름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름아리. 우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지혜는 무분별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해체되어 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삼법인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고 이것은 이런 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를 지혜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혜를 내어 아르마리를 내어 단멸의 견해 모든 것을 다 부정해하고 무분별지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계를 지을까 묘 염려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고심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다.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서 자기의 견해를 밝게 일으켜 유념에서 이설유자에다가 생각염입니다. 이것은 번뇌거든요. 유념에서 무념은 생각이 없을 무자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유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미움과 원망을 일으키는 것이고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원망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무념을 요달하고 생멸에서 무생멸을 깨달아야 한다. 만일 한결같이 무념, 생각이 없고 무생, 발생하는 것이 없으므로 무생법인을 삼는다면 이 무생법인이 뭐냐면은 무생법인인데 이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이 생은 발생함이 없는 미움이나 원망이나 두려움이 발생함이 없는 법의 인자는 이 도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생의 법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발생함이 없는 그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해서 도장을 깡 찍어주는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인가를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꿈이고 화이라고 하는 걸 다 뒤집어 버리면 자동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한결같이 무념무생으로 무생법인을 삼는다면, 그러니까 다 부정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비유하자면 기관 목인도 로봇도 역시 마음과 생각이 없으므로 성불하고자 하나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어느 때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조만이란 이 한문 조만이라고 하는 글자는 강절 지방의 방언이다. 어느 때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말과 같다. 그 밑에 이제 또 읽어보면은 4대, 이 몸이 이게 4대잖아요. 지수화풍. 4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인연 따라 마시고 먹어라. 4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입니다.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죽은 자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죽은 자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멸한 성품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모든 것을 다 놓아서 죽은 자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연 따라 먹고 마시라.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고 미워할 일이 있으면 미워하고 또 이렇게 일상생활 속을 다 해나가라. 그래도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여기 있어도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뭐 본성을 아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으셨고, 부처님의 이 12연기 사성제 방법도 무엇인지 이제 알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는 딱 한 가지예요. 본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재에 있는 이것을 해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공부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다투거나 싸우거나 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거나 깝깝해하고 어디 나가고 싶다거나 이럴 때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나가려고 하고 그러지? 내가 왜 깝깝하지? 또 내가 왜 이렇게 미움에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지? 하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속에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찾아 들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상대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신경질을 부리고 나를 미워라고 이렇게 했을 때도, 그때도 내가 반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반박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내 마음속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앉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실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가짜예요. 그러면 내가 반박이 탁 일어나면서 하면은 이 망념이 일어났구나. 내가 또 이 속에서 또 이 망념이 발동이 됐구나. 이것을 얼른 알아채려고 내가 바보가 되거나 멍청이가 돼야 돼요. 그래갖고 죽은 자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봤을 때 아무런 감정이 안 일어날 때, 그때는 이제 욕을 하고 이제 상대하고 싸우고 발로 차고 이래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속에서 막 부해가 일어나고 죽겠는데 싸우면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죽을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정확한 이치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딱 서지 않으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사대란 지수화풍을 말한다. 무시대로 몸을 버리고 몸을 받음에
항상 사대에 얽매여서 자제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 사대의 성품이 공한 것을 요달하니 법에 자제하다. 물에 있어서는 온전히 물이고, 지수화풍을 이야기합니다. 불에 있어서는 온전히 불이고 땅에 있어서는 온전히 땅이다. 그러므로 수산주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대는, 그 땅은 수대, 화대, 풍대, 물과 불과 바람을 용납 않는다. 일대가, 지대가 그러하듯이 수대와 하대, 풍대도 이미 수대가 이미 그러하듯이 지수화풍도 그러하다. 사대가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수화풍이 다 따로 있지만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컵이 따로 있고 이것도 따로 있고 이 따로 있지만 이 컵과 이것과 이 책상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예요. 그런데 개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따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입장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전부 다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 한은 이것이 전부 다 따로입니다. 사대가 이것은 전체적인 입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니 두루한들 어찌 뒤섞임이 있으랴. 그러니까 두루한다고 해도 따로는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에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확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 없습니다. 내가 사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물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없는 이 상태에서 딱 보면은 이 벽이 바로 나예요. 내가 있으면은 이 벽이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나눕니다. 그런데 내가 없으면은 이 전체가 나예요. 그리고 우주 전체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벽이 높은 곳, 낮은 것이 없느냐면 다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전체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을 내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저절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루한들 어찌 뒤섞임이 있으랴. 그 모습 천개의 등불을 한 방 안에 켠 것과 같고 또 만상이, 만가지 상이 하나의 거울 속에 비친 것과 같네. 또 넘어갑니다. 사대는 이름이 다르나 네 가지 성품 없고 개, 처, 근, 진, 식 통하지 않네. 개라고 하는 것은 18, 18개, 처라고 하는 것은 12처, 근이라고 하는 것은 6근, 진이라고 하는 것은 6진, 식이라는 것은 6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18개를 처음에 18개를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18개에서 이 6가를 빼버리면 12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18개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6근과 6진과 6식입니다. 그래서 이 18개 전체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식이 통하지 않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없이 보면은 전체가 나예요. 그렇지만 전체가 나지만은 별개는 개체는 전부 다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있는 글을 보겠습니다. 수산주는 이 뜻을 깨달은 뜻하다. 그러므로 사대를 놓아 버리라고 하였다. 붙잡지 말라고 한 것은 이미 사대의 성품이 공한 것을 요달하였는데 또 어느 곳에서 붙잡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붙잡지 말라고 한 것이다. 정멸한 성품 가운데 일체를 다 썰어버린 그 성품 가운데서
인연 따라서 마시고 먹으라 라는 것은 만일 사대가 본래부터 공하고 오음이 있지 않음을 요달했다면,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입니다. 마음대로 부침, 부자는 이렇게 을부자고 침자는 깔아앉을 침이다. 부침하고 인연 따라 마시고 먹으라는 것이다. 그래야 배도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배도라는 거, 그 배정성인가 모르겠습니다. 응? 배휴. 그 배휴 그 사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거칠어도 밥이고 부드러워도 밥이다. 범부의 상에서 보지를 말아라. 거침도 없고 부드러움도 없으며 천상의 향적 세계엔 뿌리도 꼭지도 없네. 그러니까 거칠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분별을 다 내려놓은 죽은 자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부드럽고 거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장으로 세상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또 밑에 그러므로 정밀한 성품 가운데서 인연 따라 마시고 먹으라고 하였다. 그 다음 장을 또 보겠습니다. 모든 행위 무상하여 일체가 공하니 바로 이것이 열애의 대원각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밉다, 곱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것들, 간다, 온다, 너다, 나다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모든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 다 무상합니다. 높은 것하고 낮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쪽하고 왼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운데 두니까 임의적으로 오른쪽 왼쪽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 무상하다, 항상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되는 것이 없다, 즉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행위 허상이어서 일체가 공하니 바로 이것이 열애의 대원각이다. 커다란 둥그런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그런 간단해요. 내 마음이 집착을 다 놓아하고 완전 죽은 자의 마음이 되면은 모든 것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미움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체를 나와 하나의 마음으로 본다. 이것인데 이것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한다고 해도 실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길이 이제 정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공부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은 이제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보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실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한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지 완전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행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천이 안 된다. 그리고 자꾸 걸린다. 이러면은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뺨을 자꾸 때리십시오.
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치를 이제 분명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치를 알면은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자동으로 나를 꾸짖습니다. 옛날에는 남이 잘못했다고 남을 자꾸 원망을 했어요. 이 세상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세상이 나를 갖다 이렇게 그 핍박을 하고 괴롭히지?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나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내가 나를 괴롭혀. 이렇게 될 때에 이제 공부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먹기가 상당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원망하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못 놓을까? 항상 나를 꾸짖어야 돼요. 일단 이 단계에 들어가서 나를 꾸짖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공부는 일취월장합니다.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가 들어가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밑에 4대의 형상이 본래 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짓는 바 모든 행위 모두 다 공정한 것이다. 모든 행위라 말한 것은 하나의 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곧 갖가지 만행에 이르는 것이니 모두 다 본래 공적한 것이다. 공적했다 말하는 건 전부 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나의 지금 이 몸은 4대가 하합한 것이다. 이거 참 자세히 보십시오. 이 몸은 4대가 하합한 것이다. 이른바 머리카락, 털, 손톱, 치아, 가죽, 살, 힘줄, 뼈, 골수, 뇌, 때 등은 모두 땅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그 대념체경에 나오는 그 글들 그대로예요.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침, 가래, 눈물, 정액, 대변, 소변은 모두 물로 들어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로 들어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들어간다. 4대가 각각 떠나면 지금 이 허망한 몸은 어느 곳에 있을까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몸을 항상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몸을 자꾸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것이 나라고 여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 몸은 지수화풍이다. 바람이 들어오고 물을 갖다가 먹으면 이 몸이 이렇게 된다. 이 물하고 바람을 빼버리면 이 몸은 흩어져가고 허공이 돼버린다. 그러면 나라고 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수행이에요. 4대가 각각 떠나면 지금 이 허망한 몸은 어느 곳에 있을까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행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하다라고 하였다. 바로 이것이 열애의 대원각이다. 대자는 클 대자고 원은 둥글 원이고 각은 깨달을 각입니다. 크고 원만한 깨달음, 이것을 대원각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은 이미 모든 법이 본래 공주관 줄 요달한 것이니 바로 대원각의 성품과 상응하는 것이다. 다만 일체 중생들이 날로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 날로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대원각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이 자리는 물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림을 아니까 이 물든 줄을 없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항상 물들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일체 중인데 날로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배정성이 아까 그분이 배효인가 맞는가 봐요. 이 배정성이라는 분은 배효라고 하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 정성이었습니다. 배정성이 말하기를 종일토록 원만한 깨달음이 있으면서도 잠깐도 원각하지 못하는 자는 범부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 원각 속에 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각을 정떡하고자 하나 원각을 지극히 하지 못하는 자는 보살이요. 원각을 구족하여 원각에 머물러 가지는 이는 열애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열애의 대원각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쓰면은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죽음이 눈앞에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려갖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제 죽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괴로운 이 죽음, 이 고통을 이제 괴로워하게 되는데, 그러면 죽은 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괴로움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는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몸이 뒤틀리고 신음소리를 내겠죠. 내지만은 그것을 직시하는 것이에요. 직시하면은 결국은 내 이 몸은 병균에 의해 가지고 신경이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몸이 이렇게 아파서 고통스럽고 웅크리고 비틀어지고 신음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가 공하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은 자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남한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괴로움이 남이 잘못해서 오는 줄 알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고통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균이 신경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통증이 오죠. 오는 것은 이것은 지수와 붕위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신음소리를 내고 괴로워하고 몸은 오그라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은 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할 이 길을 중국의 선사상에 입각해서 본성사상에 의해서 보는 방법하고 서가모니의 방식에 의해서 보는 방법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보면은 중국의 이 본성 이 사상도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것을 깨달은 견성이다 이러면은 궁금해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말했구나. 그렇지만 서가모니는 왜 이런 쪽에 섰을까? 또 그것도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 개를 다 알면은 이미 이 불교를 핵심을 다 이해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해했으면 앞으로 남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제 싸움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